안녕하세요. 2021 온라인 예언 세미나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선미입니다. 네, 어제 첫째 날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어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감과 교제까지도 거리를 두게 된 상황이 왔죠.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과 우울감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는다면 더욱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언제나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말씀 영상을 더 많은 이웃에게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과 기쁨을 2배로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는 지키되 말씀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거리는 좁힐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제가 어제 끝날 때 한 가지 요청을 드렸었죠.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미나에 참여하시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차주영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사진을 함께 소개하고 감동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말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진을 함께 보면서 우리 세미나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바로 우리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신 사진입니다, 목사님. 저도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많이 놀라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맞아요. 정말 이 전도의 열심과 열정이 저 사진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구도자도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열정이 세미나 끝날 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바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소그룹별로 함께 우리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신 사진을 조금 전에 잠시 나왔었는데요.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들 중에서 혹시 인상 깊은 사진 있으신가요? 예, 이렇게 가정에서 또 네. 함께 모여서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모습에 역시 또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 집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데 바라기는 집회 끝날 때까지 네.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팔이 아프시면 어떨까 네.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바로 용원교회 사진이었죠. 예. 네, 팔 너무 또 집중해가지고 또 보시느라고 내려놓는 것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러셨나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팔에 힘을 주시기를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용현교회 또 사진이 3개가 연속해서 보여졌었는데 바로 우리 소그룹별로 함께하면서 구도자가 세 사진에 다 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현교회뿐만이 아니라요, 목사님 이번에 구도자가 정말 많은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몇 분인지 아세요? 구도자요? 네네. 몇 분일까요? 100분은 넘지 않을까요? 아유, 100분이라니요. 훨씬 많은데요, 목사님. 그래요? 네, 바로 227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감동이죠, 목사님. 예, 정말 감동입니다. 네. 정말 많은 숫자네요. 이 구도자분께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요즘은 사실 이 구도자라는 표현보다는 교회에서 VIP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27분이요? 네. 227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볼 사진은 바로 세로남 교회의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께서 모두 모여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요. 그러네요. 사실 이 어르신들이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세미나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조금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죠. 기계 사용이 조금 그렇죠. 불편하실 수도 그래서 있고. 우리 세로남 교회에서는 바로 찾아가는 전도 봉사를 실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글쎄요, 찾아가는 전도봉사? 네, 말 그대로 예. 어르신들께 이제 찾아가는 것인데요. 미리 약속된 곳 세 곳에 이 42인치 TV를 설치를 해서 각각 10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구도자님들과 함께 우리 저희 세미나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정말 놀라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목사님? 소식입니다. 그렇죠. 찾아가는 열정. 그런데 예. 이제 오늘서부터는 또 세 곳에 더 추가적으로 TV를 설치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세로남 교회 그 열정적인 전도 현장 저희가 응원합니다. 사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생깁니다. 네. 바라기는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사랑의 결과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혹 지금 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계신 교회들은 그 사진을 내일 우리가 다 나눌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넘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가 포함된 사진을 보내주시면 예. 저희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네. 내일의 또 사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목사님? 예, 오늘 말씀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네. 오늘은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이 성취가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되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신 곳에서 다 함께 큰 소리로 주제가 찬미 300장 부르신 후에 우리 장현교회의 이석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이와 같이 저희들로 하여금 예언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자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은 참으로 기록을 통해서 각 시대의 믿음의 노독들이 걸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아픔의 모든 장면들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도 이렇게 엄청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빠지고 참으로 저희들의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이때에 저희들 이언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마지막 징조의 그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으로 무서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을 나눌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꾸미면서 저희들의 믿음에 완전한 그러한 해방을 놓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예언 세미나를 열어서 다시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참으로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모든 믿음이 참으로 침해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코로나 백신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번 세미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미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성하고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백신을 삼아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 문턱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호산나 노래 선교단의 은혜로운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들으신 후에 차주영 목사님의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철학자 스피노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긴 스피노자 자신은 실제로 이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평소에도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자주 아팠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생계를 위해서 렌즈를 가공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때 발생한 유리가루가 안 그래도 약한 그의 폐에 늘 큰 무리를 주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의사와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이 닭고기 수프를 저녁으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스피노자의 나이가 불과 44살에 불과하였습니다. 진리로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은 예언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은 총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예루살렘과 이 성전의 멸망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 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끝, 종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까요? 인류가 이룩한 이토록 찬란한 문명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고 이 지구 역시도 태양계에 있는 다른 별들처럼 생명이 살지 못하는 황폐화된 별로 변하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분명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이란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종교적 교리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인류가 멸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종교단체가 아닌 스웨덴의 한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챌린지 재단에서는 매년 전 지구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분석해서 지구 종말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 10가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2018년에 보고한 종말적 재앙 후보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핵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화학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네 번째는 생태계 붕괴, 다섯 번째는 전염병, 여섯 번째는 소행성 충돌, 일곱 번째는 화산의 대폭발,
8번째는 태양 지구공학, 9번째는 인공지능, 10번째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잠재적 위험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를 발표한 이 글로벌 챌린지 재단에서는 자신들이 예언한 이 10가지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 중에서 무려 8가지가 자연적 원인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초래한 원인이라는 점을 주의해서 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대로라면 결국 지구는 스스로 자멸하기보다는 인간의 파괴적 행위로 종말을 더 빨리 맞이하게 될 것이며, 굳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지구의 종말, 다른 말로 이 세상 끝에 관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혹시 글로벌 챌린지 재단에서 예견한 것들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말 이 지구의 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까요? 아니면 이들조차도 예견하지 못한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 지구의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끝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화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이전에도 이 지구에는 몇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그 멸종을 겪고 나서도 다시 한번 진화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하더라도,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는 언젠가 또 새로운 생명체들이 진화하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 진화론자들은 종말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 끝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많은 예언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이 세상에 임하는 이 마지막 세상의 끝이 언제가 될지는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날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함구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데 매우 필요한 조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많은 징조들을 예언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능히 가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징조들로 대신하여서 그것들을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기 간략하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적그리스도 혹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과 내란의 소문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징조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3가지 징조가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시대가 언제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은 우선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란 거짓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재림한 예수라는 거짓 주장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경의 진리는,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은 오직 2000년 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 오히려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천사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사셨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게 되면 이 당연한 사실이 크게 흔들릴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지 못한 자들이 세계 여러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의 기만이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난 2000년 크리스천 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타이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자칭 메시아 세계적으로 급증. 자신이 일명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숫자가 사상 최대인 1500명 이상인 것으로 독일의 종교간행물 아이디어가 14일 밝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이 가짜 구세주들은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에 많으며 그중 대표적인 러시아의 비사리온 종교 지도자는 추종자들이 1천만 명이 넘고 있다고 독일 선교 전문가 조하네스 레이너 씨는 말하고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말한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뉴스를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5절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만일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른 때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두 번째 예언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면 전쟁과 분쟁의 소문들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실 이 예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단어는 소문을 듣겠다는 표현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인류는 과거 세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매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왔던 말이 20세기에 들어서는 자동차로 바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예언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특징은 이 많은 소문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소문은 있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과거에도 소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매일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내정과 전쟁에 대한 소식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전하여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리아 내전, 미얀마 내전, 중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들,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들까지, 이것들은 모두 최근에 우리가 들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었던 소문들이고, 이것은 수백 킬로 떨어진 우리가 날마다 듣는 소식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민족 간의 분쟁과 전쟁이 더 늘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이런 류의 소문들을 더 빨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하버드 대학의 BA 소로칸 교수의 집계에 의하면 20세기 이전,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지구상에는 약 2500회의 전쟁과 내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그러니까 불과 200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는 무려 과거의 8배가 많은 내란과 전쟁이 이 기간 동안에 발생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예언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난리의 소문들을 듣는 이 일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볼 예언은 세상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당장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작년 동아프리카를 휩쓸었던 메뚜기 떼 소식이 생각이 납니다. 2019년 12월 동아프리카의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에 갑자기 대규모로 나타난 메뚜기 떼들이 무서운 속도로 농작물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남수단에서는 이로 인해서 심각한 식량 문제가 나타났고, 이것 때문에 무려 전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550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이 일은 현실이 되어 지금 그 땅에서는 극심한 굶주림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지구에서는 이 기근으로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몇몇 나라의 사람들은 너무 풍성하여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강제로 음식을 끊을 만큼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인 FAO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배고픔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숫자는 전 세계 인구의 무려 9%에 달하는 6억 9천만 명에 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2018년 이후에 1,000만 명이 증가한 숫자고 2014년 이후로는 6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기근뿐만은 아닙니다. 지진도 간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비교적 지진에 안전하다고 인식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이 지진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과거보다 무려 현재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미국 지질조사소는 진도 5.0 이상의 지진들을 가지고 그 횟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무려 32회나 더 많은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성취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언 가운데 말씀하신 그 끝이 가까웠다고 하는 때는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놀라운 점은 이 예언이 무려 2000년 전에 선포된 것이며 2000년의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를 확인할 때에 이 제자들이 질문한 세상 끝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의 예언이 놀랍게 성취된 것이라고 하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무엇인가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라는 어감 자체도 그리 썩 유쾌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혹시 무엇인가 놓치고 계신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징조일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징조로 예언해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모두 답변하신 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 여름이 오면 잎사귀를 틔운다고 합니다. 좀 날씨가 쌀쌀해지다고 느껴질지라도 이 무화과 나뭇잎에서 잎사귀가 올라오면 사람들은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예언들은 이 무화과 잎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신 것일까요? 자, 어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를 보고 이 로마의 공격으로부터 이 잔인한 로마의 공격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징조와 같은 공간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같은 예언 속에 주어지는 이 징조 또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세의 징조가 주어진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과 성경의 종말이 가진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말 그대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폭탄으로 망하든 환경 파괴로 망하든 운석이 충돌하든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이 좋아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는다고 해서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모든 것으로 황폐해져 버린 지구 위에서 살아남은 그들의 삶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는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비록 이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은 예언되어 있지만 종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예언하는 이 종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예언하는 종말은 종말 이후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더 먼 미래의 세상은, 종말 이후의 세상은 결코 암울하고 비참한 그와 같은 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종말은 종말 이후의 세상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구의 종말이 이른 시점에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징조가 우리들에게 진정 말하여 주고자 하는 그 핵심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역시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이 말씀 속에서, 그 예언 속에서 사실 이 대답이 여러 번 반복되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다시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하였던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세상의 끝이 이르는 질문 속에는 조금 이질적인 질문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질적인 질문, 모두가 망하는 이 질문 속에서 단 하나 망하지 않고 새롭게 오는 질문, 그것은 바로 주의 임하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과 이 세상 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는 소식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예언하여 주었고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더 분명한 사실은 그 종말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내일 우리가 그 소망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놀라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반 개신교에 다니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재림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개신교에서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언에 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늘상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무엇인가 모자라는 여운만 남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항상 명확함이 없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 무엇이며 신앙의 끝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와 갈급함으로
말씀을 찾을 때 유튜브를 통해 진리 햇불 김재성 목사님의 예언서에 관한 설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았으므로 저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할 재림을 왜곡하고 잘못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2개월간 집중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안식일에 관한 또 영혼 불멸 등 잘못된 교리에 배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2년 전 김재성 목사님께서 계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제 재림교인이 되어 재림교회에 다니면서 예언의 말씀에 더 깊이를 알아가면서 재림교인으로서의 저희 삶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알지도 못하고 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지어진 죄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이 은혜의 마지막 시대에서 재림까지 여러 징조와 환난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구별되어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까를 예언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모른다면 영원한 재림의 소망도 없고 하늘에서 시작된 죄의 대투쟁도 종막도 모르고 살아갈 우리가 날마다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의 삶과 봉사와 나눔의 이타적 사랑의 삶으로 성화되어 나가야 하는지를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을 영적 이스라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안식일 준수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로 다시 새로 창조의 원리로 새 창조하신다는 것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어찌 그리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언을 알고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되어 가므로 두려움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저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아버지께서 친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순종하는 우리 생애에 넘침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내 주님 골고다 거친 바윗길을 맨발로 끌려가실 때 밤새도록 채찍 맞아 찢긴 등에 흐르던 피 상한 발자국 자국 붉은 꽃잎 일었네. 저먼 골고다 비틀거리며 쓰러지실 때 타는 목 마른 입술 적실물 한 모금 줄이 없었네. 조롱과 거친 역설에 귀담아 듣느니 하나
내 주님 갈바리 거친 십자가에 손과 발 못 박히실 때 이마에는 가시관과 옆구리에 깊은 장난 상한 몸 구석구석 붉은 꽃잎 일었네. 저 먼 갈바리 목이 마르다 외치실 때 타는 목 마른 입술 적실물 한 모금 줄이 없었네. 인원과 손가락질에 귀담아 듣느니 하나 없었네. 십자가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붉은 피 솟는 보혈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이라 온 세상 타는 갈증을 너가서 채우라. 부탁하시네. 내가 목마르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징조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이 단순히 징조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영적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재림과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구원받는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의 시간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며 또 이 모든 집회를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받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세미나 기간 동안의 귀한 말씀으로 주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그래서 그런 믿음을 쟁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떻게 세미나에 참여해 주셨나요? 그 참여 현장 사진을 찍어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전도 현장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사진들을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의 말씀 주제는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